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 나와 있고, 그리고 33절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33절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정황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했다는 그러한 뜻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듣기 쉬운 말로 비유로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쉬운데 다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가 참 쉬운 표현인데 그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하고 깨닫기 어려워서 34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좀 눈여겨본다면,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쉽게 알겠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만이 그 비유 속에 감춰진 온전한 뜻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셨다, 이해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숨겨진 기능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조금 앞으로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같은 귀고 소리는 같은 소리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알아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라고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개념과 사상으로 가득 찬 귀를 통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전혀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었죠.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비유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확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못 알아듣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외인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환경, 일상 속에서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내용들로 들려주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믿음 없이 혹은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며 불신하는 자들의 귀에는 아무런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장 12절 말씀이 그 인용된 말씀이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내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다 들린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이해되어야 바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해 주시는 것을 알아가야 할 그러한 겸손한 자세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담겨 있는 이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환하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뒤에서 비춰주듯이 환하게 비춰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여러 비유의 뜻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6절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두 가지를 주십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시면서 먼저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이어져 있는 그 심상, 이미저리죠. 그림이죠.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일을 계속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에브리데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그 땅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알지 못하죠. 그 속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농부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씨는 심겨진 자리에서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나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저 매일 일하고 돌보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순으로 자라나 이삭이 맺히고 추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성으로 기독교를 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역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며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만약에 어떤 농부가 그 다음날 딱 나타나서 얼마나 자랐나 보자 하고
땅을 헤집어 본다면 그것처럼 무식하고 어리석은 농부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하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증상이나 변화나 효과나 좋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어떻게 그 씨가 성장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밭이 되어서 그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함으로써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신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터서 생명력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인격의 변화를 열매로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라나가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계속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30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한 거죠.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 정말 작습니다. 겨자씨는 손바닥 위에 이렇게 손가락이 올려놓으면 아주 작은 깨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와,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Kingdom, God. 하나님의 왕국인데 마치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 정말 온갖 화려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재미없고 유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실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겨자씨 한 톨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미미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묵을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이 그 모양새로 본다면 어디 하나 왕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라고 하시는데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작은 나귀 새끼 타시고 그것을 왕의 행차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도 참
머쓱할 정도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때 완성되어질 이미 주님 안에서 시작된 The Kingdom of God, 그 나라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무가 되면서 다른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가 살아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여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며 모든 무릎이, 모든 언어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땅의 방식으로 대단함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혀 있으며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믿는 백성들의 건강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고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잘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많은 사람을 돌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